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가 어디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주장이자 축구 천재가 누구죠? 네, 메시가 거의 없고 아르헨티나를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메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됐는데요. 메시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영웅들이 돌아오길 밤새 기다린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아르헨티나는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36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쥔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메시를 목말 태우고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36년 전 마라도나를 똑같이 재현한 모습에 팬들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만든 메시 응원가로 화답했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치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마라도나는 자신처럼 작은 키에도 폭발적인 드리블로 그라운드를 휘젓는 메시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2006년 메시가 18살의 나이로 월드컵 무대에 데뷔하자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감독을 맡게 되자 자신의 상징인 등번호 10번을 물려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Decía que Dios tiene que ser la frutilla del postre dentro de un equipo donde nosotros lo conseguimos en el 86, lo conseguimos dentro de la cancha. 메시는 이후 프로 무대에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지만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자신의 우상 마라도나의 그늘에 가렸습니다. 2년 전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라도나 유니폼을 입는 추모 세리머니로 그리움을 표출했던 메시는 마침내 5번째 도전한 월드컵에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며 모든 분야에서 마라도나를 뛰어넘었고 35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고 선수, 이른바 고트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펠레는 소셜미디어에 마라도나도 미소 짓고 있을 거라며 새로운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A Dios por todo lo que me dio, por terminar de esta manera con esta copa tan deseada por mí, por mi compañero, por toda Argentina. 대관식을 마친 메시는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 기다린 환영 인파가 공항 주변과 도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메시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선수단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우리의 광화문 광장에 해당하는 오벨리스크까지 퍼레이드하며 축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가 마라도나나 또 펠레를 뛰어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도 있잖아요. 몇 번째 만에 지금 월드컵에 우승을 하게 됐을까요? 5번째 도전 만에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메시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요. 메시가 얼마나 좋았던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사진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메시가 월드컵을 품에 안고요.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메시가 이렇게 거의 축구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역사상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월드컵을 따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드컵을 딴 게 더 귀한 일일까요? 구원을 받은 것이 더 귀한 일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월드컵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귀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주는 티켓과 같은 거죠. 월드컵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난 4년 전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가 어딘지 기억나요? 기억 잘 안 나죠, 그죠?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월드컵에서 우승도 4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가는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귀한 구원을 월드컵에 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죠?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귀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본문 1, 2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자, 여기서 띄워놓으시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있어요? 어떤 환경이 바뀔 때 있죠. 1학년들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1학년들이 올라왔을 때 1학년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왜 두려움이 있나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올해 처음 왔던 친구들도 약간의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설레임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3에서 이제 고1반으로 올라간 친구들 있잖아요. 진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3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 소윤이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2반에서 이제 고3반으로 올라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아나, 소혜나 또, 많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 다 안 불러줬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네. 자,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은 뭘까요? 환경이 바뀐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의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인생은 살만하고 정말 즐거운 것이 될 것이에요. 그죠? 두렵지 않은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왜 두렵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스스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도 좀 힘들고 잘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믿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베이직을 잘 지키는 거예요. 기본이죠, 베이직이. 베이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큐티 말씀이 있겠죠. 올해는 큐티에 대한 기본을 다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겠죠.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나 혼자 나를 믿고 너 자신을 믿어라.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를 믿어라. 너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이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작은 횟수 40일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본 친구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아, 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작은 횟수 40일 새벽 기도는 12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한 번이라도 참석한 친구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은지가 오늘 그 집안 일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은지도 많이 나왔고요. 제가 하진이 또 제가 본 친구들 좀 많이 있는데요. 네. 하경이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한 번이라도 나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요. 또 1월 5일 날 전 세계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방영이 돼요. CGN TV를 통해서요. 이런 게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손잡고요. 아침에 몇 시까지 오면 되냐면요. 5시 반까지 오면 돼요.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은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해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2절에는 갑자기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문맥이 잘 연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메시가 구원에 대한 그 아르헨티나를 구원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시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죠. 가짜 메시아죠.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가요?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잘 될지 잘 되지 못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그 평안과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의문에 빠지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목표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 해야 될 일, 영원한 천국이 목표인가요? 목표가 잘못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헛된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목표를 설정을 하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는 영원한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건데 너희들에게 구원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게 너무 값없게, 가치 없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농부와 같은 그 일들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했을까요? 예, 이해를 못한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마가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마는 어떤 질문을 하게 돼요? 본문 4절, 5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니? 그러면서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려고 하겠죠, 도마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는 도마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도마의 이 질문 다음에 위대한 예수님의 답,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불신? 네, 얼핏 보면 불신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답을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이 맞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믿음의 반대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서 믿음이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스스로를 속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0년, 2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이다가 불신에 믿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마처럼 정직하게 돌이켜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실래요? 요거는 다른 본문이긴 한데 도마가 뭐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 옆구리에 난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손을 드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때 도와줄 분이 누구냐면 저도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저나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극동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CTS를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신기하게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알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마처럼 정직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 좋습니다. 도마가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나 가까이 따라다닌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근데 왜 몰랐을까요?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만나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영어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영어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영어로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저를 만나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돼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이 내 혼과 관주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메시의 이야기도 했지만 또 베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작은 실천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 그것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도마의 어리석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듣기 전에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으니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What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top it! Leave that man alone!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서 있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건 정말 진짜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네. 바로 이 산 호렙에서 예배해.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테니. OMG, oh my god.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언지 물으면 뭐란 말을 합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아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보았고 너희 고통을 들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너 전하라. 여러분 갑자기 깜짝 놀랐죠, 그죠? 네,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 전에 왜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레빌레이션,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1차원에서만 걸어가고 있는 한 줄로 걸어가는 개미가 있다고 볼게요. 근데 갑자기 개미의 눈에는 새가 나타났다가 메뚜기가 확 날아갔다가 다시 뛰어가면 1차원만 보기 때문에 메뚜기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계신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오래된 약이 아니고요. 올드 테스트먼트, 하나님께서 옛날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거든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면을 바로 보여준 거예요. 그 장면에서 I am that I am,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2개국을 했어요. 3개국을 해볼게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모음 체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실은 정확히 발음하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썼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 음가를 잘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시켰었던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기를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어려운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새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쓰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 볼게요. 에고 에이미. 욕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에이고 엄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예요. 에고 에이미. 작년에도 제가 연말에 한번 헬라어를 한번 알려드렸는데 세메이온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세메이온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메이온. 에고 에이미. 세메이온은 기억나시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표적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신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표적, 사인,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인을 행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된 증표로서 보여준 게 세메이온이에요. 오늘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총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오늘 말씀이에요. 이야기하는 김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7번이 어디 나오냐? 오늘은 패스할게요. 7번을 다 외워놓으면 참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 영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유일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은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왜? 너희들한테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only way, the way, 바로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진리가 바로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진리,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진리가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법칙과 학설을 이야기하잖아요. 학설은 다른 학설이 나타나면 깨지고 그 단순히 증명이 안 된 것을 학설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법칙은 언제나 정해지는 것처럼 그런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온누리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어리석은 그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7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길, 진리,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시가 있잖아요. 축구를 아까 했잖아요. 메시는 드리블 굉장히 잘하고 패스 굉장히 잘하고 슛을 굉장히 잘해서 골도 굉장히 많이 넣고 이렇게 하는 훌륭한 선수였어요. 근데 많은 뛰어난 호날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드리블도 하고 한다고 해요. 메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골대로만 향해서 드리블을 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놀리기 위해서 하지 않고요. 골을 넣기 위해서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메시도 이렇게, 인간 메시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죠? 그렇지만 메시에게 배울 것,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나시는데요. 길, 진리,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부대 본 친구들 있나요? 강철부대 보면 특수부대원들이 나와서 그 대테러 활동에서 인질을 구조할 때 어떻게 해요? 도면을 보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길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인도하는 데로 가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만이 그 밖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어요. 천국에 계셨다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 있던 분이 내려오셔서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파워웨이버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고요.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거기에 주인공이 산타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그런데 지금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 있지 않고 산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타는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죠? 선물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산타가 선물을 주기 때문에 산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타가 주인공일까요? 산타가 주는 그 선물은 사실은 아빠가 주는 거였죠.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아빠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그죠? 산타가 준 거는 그는 속임수였죠, 사실은. 근데 영원한 선물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주인공이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정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산타는 선물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냥 상업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길을 믿으셔야 되고요. 비슷한 길, 비슷한 진리를 따라가면 안 되고 only way, only truth, only life,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